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의 규례가 이렇게 세세히 나와 있는데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양이나 염소를 선택해서 나흘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관찰하면서 이 양이나 염소가 흠없고 정말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것인지도 보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그 어린 양을 또 바라보면서 이 구속의 의미를 또 묵상하는 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양을 이제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솔주와 임방에 바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쪽 문의 양쪽 기둥과 위에 바른다. 그것은 그 집 전체에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있고,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그랬습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모든 명령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고기를 날것으로 생것으로 먹기도 하고, 또 애굽 사람들은 고기를 주로 불에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날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이제 대대로 구약에서 이룬 규례고요. 삶아서 먹지 않는 것은 이 처음 출애굽 때에만 특별히 또 주어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삶아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고, 또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화급히 지금 뭐 삶아 먹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상황이 아니라 불에 급히 먹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불로 이렇게 태움으로 그 다음에 보면은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냄새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레위기의 제사, 출애굽기 제사를 보면 이렇게 번제는 불로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이렇게 번제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제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는다. 이 말은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우리의 전신을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는다.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게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급히 먹어야 하는 그들에게는 누룩에 부풀릴 시간이 없어. 화급히 먹고 지금
출발해야 되는 그 급한 그런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이 쓴 나물은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런 죄악 가운데 살던 그 고난의 시절을 상징하면서 이 쓴 나물을 먹게 했고요. 나중에도 그 유월절을 해마다 기념할 때는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게 해서 그 애굽의 고난을 상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애굽의 죄악 가운데서 내가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것이 있는가를 살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피부적으로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말씀, 기도, 찬송, 예배, 그러니까 체험적인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구약 시대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신앙 교육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먼저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도 먹을 만한 사람 숫자를 계산해서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하고, 한 가족이 한 마리를 다 못 먹을 때는 가까운 이웃집과에서 한 마리를 잡게 하고, 이렇게 해서 허투루 그 양이나 소를 염소를 이렇게 버려지지 않도록 했고요. 그래서 혹시나 집안에 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먹지 않는,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안 먹고 이렇게 남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살이라. 바로 그 음식 자체가 먹고 마시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면 그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 떡이 뭐 예수님의 살은 아니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 성찬 예식도 이제는 너무 편리주의로 가고 조금 너무 이렇게 형식주의로 가는 그런 아픔이 좀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우리 예전에 보면 목사나 장로만 그것을 만지도록 또 준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즘은 함부로 이렇게 막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 거의 이 포도주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직도 포도주를 담굽니다. 그리고 이렇게 떡도 이렇게 조심하고, 또 장로님들, 또 부목사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여튼 그 기름 부음 받은 목사와 장로 손에서 이것을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먹고 남은 것도 막 남았다고 막 애들 주고 남아 먹고 이게 아니라 땅 속에 다 파묻고 이렇게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되면서 성찬식을 잘 못하고, 그래서 항상 이 성찬식은 우리가 중요한 행사를 하면 예배 중심에 그 성찬식이 있습니다. 큰 행사하면. 그래서 이 노예나 총회를 할 때도 꼭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또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말 성스러운 노예, 총회,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회의나 모든 것들이, 발언이나 모든 그 노예나 총회에 참석하는 자들의 마음과 몸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망령되이 행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꼭 노예나 총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찬식을 잘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총회도 보니까 이제 성찬식을 그래도 해야 된다는 이제 어떤 교단에서 인터넷 성찬식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비판도 많고 성찬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어떤 위험도 있고 또 시에서 또 그런 또 조사나 억압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요즘은 무슨 막 캡슐 하나씩 쭉 나눠줘요. 조그만 제리포 같은 걸. 그래서 이걸 뭔가 하고 뜯어봤더니 그 위에 무슨 종이 같은 게 있어요. 종이 같은 게. 그래서 종이를 주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입에 넣어보니까 그게 이제 떡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껍질을 하니까 이제 포도즙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 설명도 잘 안 하니까 나도 막 처음 보고 그래갖고 그냥 먹었네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그 성찬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모르니까 처음 보니까 목사님들이 먹기도 하고 누구냐 이게 좀 자세히 설명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갖고 총회 성찬식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성찬식이냐 막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막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참 정말 꼭 그것이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꼭 살이고 피는 아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그게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소홀히 다뤄주셔야 되겠는가? 지금 이 출애굽에서의 양도 그 양이 그 염소가 꼭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피가 예수님의 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양과 염소가 의미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허투루 이렇게 쉽게 처리하고 함부로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허리띠를 띠고 먹을 때 이렇게 하라.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양을 불에 태워 먹고 무교병을 먹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급히 속히 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속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차차 나중에 예수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해서요. 우리는 오늘을 구원받아야 되고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속히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자리, 천국의 자리,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랬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영적 무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머리에 띠를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머리에 구원의 피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영적 무장을 하라고 돼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 급히 지금 영적 무장을 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급히 먹고 그리고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그러네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사실은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유월절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절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사람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와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축복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은 이 6월절의 의식과 의미와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 의식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생각 없이 예배하지 않는가. 내가 오늘 그 수천 년 전 6월절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목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는 그 양, 그 염소,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교병과 쓴나물,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누룩은 죄를 상징했잖아요. 죄와 결별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서밋은 죄악의 세상과 결별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흠없고 티 없는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 주님으로 구원받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김현주 자매님, 우리 집사님이 몸이 이렇게 여러 군데 아픈데 특별히 통증이 있어서 참 고생을 하는데, 우리 통증 있는 분들 정말 우리가 특별히 좀 기도를 하시고, 통증 있는 분들 기도하면 저는 항상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정말 얼마나 힘들까. 그 계속되는 진통을 이긴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또 집사님이 여러 통증으로도 고생하는데 지금 병원에서 좀 이렇게 암의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정확한 지금 그렇게 광암의 진단이 있다고 해서 정확한 검사를 지금 다시 받고 있습니다.